잠언은 오늘을 사는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게 몇 파트를 나눴는데 네 번째 파트가 다른 사람과 나에 대해서 또 깊이 아는 그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타인을 더 깊이 알다, 이런 시리즈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등입니다. 갈등.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 상황을 언제나 겪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니면 미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수준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갈등을 겪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육신의 사람인지 또 영적인 사람인지 그것을 사람과의 갈등 속에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역시 나 자신도 내가 어떤 갈등 상황을 만날 때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만큼 성숙한지 얼마만큼 미숙한지 그 갈등을 통해서 나 자신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갈등 상황을 딱 접했을 때에 내 신앙의 바닥이 다 드러나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항상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어떤 기계처럼 어떤 딱 짜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먹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늘 변수예요. 늘 변수. 그렇죠? 그 사람이 어제 만난 사람, 어제까지 쭉 봤던 사람이지만은 오늘 또 변수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변수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항상 변수가 많다. 그래서 자주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금이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집처럼 오래되면 또 수리도 해야 되고 고장나면 개보수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을 만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 또 상대방을 또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갈등에 대한 잠언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왜 읽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 여기에 우울감이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런 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런 우울감, 이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사람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빈곤한 사람, 다시 말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 대한 긍휼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런 소중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심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성 때문에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온전하심에 우리는 다 이르지 못하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나 자신이라는 것을 언제나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반면에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심지어는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완전히 악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항상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그럴 만한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내게 없는 상대방에게서 뭔가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을 혹시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나 자신의 모습, 내가 저 사람을 어떤 말과 행동을 보고 쉽게 판단해가지고 그냥 업신여겼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그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나 자신의 모습,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런 태도, 나의 이런 태도를 그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게 바로 뭐냐면 성화의 훈련입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런 훈련을 우리는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까? 남을 낮게 여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이런 주님의 명령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모습이 너무 주님 모습과 다릅니다. 구하오니 주님의 형상을 좀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 판단할 때마다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못나고 자신이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아를 성찰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자아를 성찰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스스로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뭐 거짓말도 안 해, 나는 뭐 다른 사람 아프게도 안 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심령, 그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살펴보신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동기가 잘못됐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동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동기가 아니라 그 동기 자체가 불순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없이 여기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 갈등의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것을 알면,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 그 동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매몰차게 그렇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 가운데서 정말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만나고 말 안 통하는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라도 항상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잠언 29장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싸우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련한 자는요, 자기 입장, 자기의 그 모든 자기의 모든 것들 말하기도 전에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시키려 하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 화부터 낸다는 거죠. 예, 화부터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럭 화부터 내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이상한 비웃음, 그 알죠? 비꼬는 듯한 말과 그 이상한 비웃음 그런 걸로 아주 자기 자신이 어떤 갈등 상황이 있으면 그 갈등을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이 그냥 태도가 막 화를 내뿜는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사람들 있죠.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똑같이 함께 화를 낸다든지 똑같이 함께 비꼰다든지 함께 비웃으면 그러면 함께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뭘 자기 입장을 설명하기도 전에 화부터 내버리고 아니면 조롱하고 비꼬고, 이런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냐? 잠언 29장 9절에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하고 똑같이 상대하면 그러면 다툼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화내고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꼬고 그러면 똑같이 미련한 사람 되고 다툼이 끊이지를 않는다. 갈등이 해결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들 비꼬고 그런 사람들 화내는 거 똑같이 닮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닮을 분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수님은 모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 그 갈등의 원인은 뭐죠? 죄라고 하는 깊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한 이 깊은 갈등을 해결하여서 원수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것이 예수님 오심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이 깊은 갈등, 이 갈등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갈등의 해결자이십니다. 그 갈등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갈등을 해결하고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갈등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쓸데없이 끼가지고 갈등을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주제넘게 그렇게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 아닙니다. 잠언 26장 17절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여튼 잠언의 말씀은 읽으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해학적이고 그 안에 재치가 넘치고 그 안에 정말 어떻게 이게 수천 년 전에 이런 표현을 문학적으로 할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성경의 말씀 참 진짜 오묘합니다. 26장 7절은 뭐 하여튼 이런 말씀이 확 와닿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의 길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예, 물죠, 그렇죠? 두 사람이 서로 분쟁 중인데 어느 한쪽 편을 들고 그 싸움에 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편을 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더 친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괜히 그쪽 편 들어주고 싶고 그런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편 들어주려고 하면 그러면 함께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같이 들어줘야 되고 그 비난을 함께 들어주면 그러면 그때부터 친구의 적이 누구의 적이 되는 거죠?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친구의 적이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자꾸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대방의 그 적이 다 나의 적이 되니까 또 그쪽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불화가 일파만파로 그렇게 퍼져나갑니다. 예. 사실 주변에 보면 아파트 분여회라든지 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게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예. 막 일파만파.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 편 들어주고 그래서 이 말의 구설수를 내가 편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 구설수에 함께 휘말려가지고 그래서 그 분쟁이 자꾸 커지도록 하는 그 일에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내 말 한마디가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개의 길을 잡으면 그러면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경우라도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해를 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 자기 일이 아닌 분쟁에 화해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피스메이커로 그것을 화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분쟁의 구설수에 휘말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 내 편 좀 들어달라고 찾아온 사람, 보통은 어떤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있으면 그러면 답답하니까 내하고 친하다고 내한테 와서 들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내 편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예, 딴 거 없습니다. 편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대방도 사실 우리 형제예요. 우리 공동체예요. 그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 들어달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내가 옳다고 지지해달라고 그때에 그것을 판단을 유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상관없는 일들에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 유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옳은지 판단해달라고 찾아왔죠. 두 사람 분쟁이에요. 형제끼리 분쟁인데 그게 누가 옳은지 예수님 판단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판단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그런 일에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일에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거절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그런 재물 나누는 일에 판단하는 사람 아니다. 그렇게만 예수님이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판단하고 어느 쪽 편들어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말꼬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끝낼 거를 갖다가 자꾸 퍼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 12사람, 48사람 이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교회 문제가 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판단을 유보해야 됩니다. 잠언 26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여기 나무가 닿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꾸 불쏘시개가 없으면 그냥 불 나다가 꺼진다는 거예요. 불쏘시개 자꾸 있으니까 자꾸 타는 거예요. 말쟁이한테 자꾸 들어주고 말쟁이한테 자꾸 편들어주고 이런, 그게 불쏘시개가 된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이 참 이게 너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죠? 나무가 없으면 불 꺼집니다. 근데 거기 내가 편들어주고 자꾸 거기 내가 말 한마디 거들어주고 이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게 나무가 되는 거예요. 불쏘시가 돼가지고 계속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없으면 불 꺼지면 들어주는 사람 없고, 그리고 또 편들어주는 사람 없고, 그 분쟁에 같이 휘말리는 사람 없으면, 그러면 그 불은 곧 꺼진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잠언의 말씀 지혜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1절 볼까요?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예. 숯불 위에 숯을 자꾸 더해서 불을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분쟁의 판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쟁이가 있으면, 그러면 거기 자꾸 가담하지 말아라. 남의 분쟁에 그 분쟁을 키우는 그런 역할, 나무 역할을,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에 갈등에 내가 상처를 입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아픔, 내가 상처를 입고 심지어 어떤 금전적이든지 어떤 다른 면에 있어서 내가 피해를 입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가 갚을 길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우에도 잠언 24장 19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예, 피해를 입혔으니까, 내게 상처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래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그래서 싸움도 그래요. 싸움도 저기서 싸움을 걸으면 한쪽에서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그만두 뿌리면 더 이상 싸움이 안 됩니다. 근데 뺨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더 때리면 그럼 자꾸 싸움이 커지는 거죠, 그죠? 그 테니스나 이런 그 구기 종목에 공을 세게 때리면 어떻게 되죠? 더 세게 오는 거죠. 그 탄성에서 더 세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도 갈등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세게 이렇게 나오더라도 한쪽에서 스펀지가 돼서 푹 한번 받아줘 버리면 그냥 공이 세게 왔다가 여기가 스펀지요. 그러면 툭 맞고는 그냥 툭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자꾸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같은 거 할 때 세게 치면, 자꾸 세게 치면 어떻게 되죠? 탄성이 계속해서 붙죠. 테니스 되게 잘 치는 것 같죠? 못 칩니다. 볼 줄 압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항상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복수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거친 말이나 또 짜증 섞인 말이 막 내게 팍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그때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짐을 담당하여서, 나의 허물을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 담당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분노가 죽고, 그리고 나의 피해 입은 것도 죽고, 그 십자가 안에서 그가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녹아지는 것.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아래서 그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입힌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냥 갚아버리면, 그러면 우리 누구를 닮는 것이 되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사그러들고 그게 녹아지고, 그런 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것은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손을 이쪽에 손을 얹으면 막 쓰러지고 이쪽에 막 바람을 후 불면 이쪽에 쑥 쓰러지고, 이것도 능력이겠지만은 진짜 능력은 뭐냐면, 진짜 능력은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인내하고 참고 심지어는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나가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 내게 있는 능력은 아니죠. 이게 진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거 아닙니까? 죄인을 용서하는 능력 아닙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딴 게 능력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다 받아서 우리의 삶에 시시때때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서 정말 다양한 변수의 그런 갈등의 상황들, 그런 갈등의 상황들을 십자가를 딱 가운데 두고 우리가 갈등이 아니라 그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녹여내고 갈등을 만들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입은 혹시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대로 갚아주고 싶지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용서대로 상대방의 내게 입힌 그 피해를 우리는 십자가 밑에 다 녹아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까지 나가면 그건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까지 실력이 안 되면 그냥 갈등을 거기서 종결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끝내면 되는데,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계속해서 친구 삼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면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까지 나간다고 한다면 더 귀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딴 거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는 절대 안 돼요. 주님의 사랑만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용서를 넘어서 여전히 친한 벗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남고 싶거든 허물을 거듭해서 말하지 말아라. 계속 끄집어내서 말하지, 뭐를요? 그의 허물을 계속 끄집어내서 말하지 말아라. 다시 친구가 되고 싶거든, 친한 벗으로 남고 싶거든 허물을 오히려 덮어 주어라. 그러면 다시 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에 혹시라도 내가 한 몫을 한 것이 조금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비판이 그 내 허물의 크기보다도 훨씬 더 크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은 손뼉이 서로 마주치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나에게 있어서도 그런 어떤 빌미가 있을 거거든요. 나의 연약함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요 연약함이 요 정도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훨씬 더 크게 그걸 나에게 돌려주고 내 탓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것을 자꾸 해명하고 그걸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가 이만큼 받아들였다면 이만큼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관계를 회복하고 싶거든, 친한 벗으로 계속 남고 싶거든, 그렇게 받아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비판을 존중하되 자신을 변호하거나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까지 다 끝나거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러면 용서를 구하고 상대의 잘못된 부분도 온유하게 그렇게 말해줘서 그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그것을 기꺼이 다 잊어버리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조심하자고, 그렇게 하면 다시 벗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해서 만일 상대방이 계속 나에게 ing, 지속적인 어떤 죄를 범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상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상대에 대해서 그 가해하는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계속 내게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가지고 이 친구는 자기는 너무 괴로운데 그
가해하는 친구는 그냥 장난으로 계속해서 장난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장난으로 여기는데 그걸 그대로 허물을 덮어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가 나에게 지금 계속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중단하라. 그걸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꺼내야 돼요. 중단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에게 가해를 주고 계속해서 나에게 죄를 범하는 경우에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죄를 멈추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싫으면 싫다, 당신의 요구나 행위는 부당하다, 멈추어 달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못해요. 그죠? 그래서 특히 어떤 사람 잘 못할까요? 착한 사람들이 잘 못해요.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속으로는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있으면서 화가 나면서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상하고 둘 다 상하는 거예요. 그 죄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은 멈춰야 돼요. 예. 분명하게 멈춰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싸움으로, 그 갈등이 더 큰 갈등으로 싸움으로 번져지는 것을, 그것을 차단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갈등 상황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그 갈등을 차단하는 것, 예방하는 것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싸움에 말려들거든요. 싸움에 말려들면 안 좋습니다. 갈등은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잠언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예, 성급하게 막 감정대로 했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뚝이 한번 터져버리면 그러면 이거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전에 성급하게 그렇게 대처하지 말고 차분하게 주의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그 갈등 상황에 들어가 이 뚝이 터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그렇게 잘못하면 나의 감정대로 하면 선을 넘어버리면 뚝이 터져버리면 그럼 그게 다툼이 되고 일이 커지게 되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예, 우리는 속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말만 듣고 당연한 듯 결론을 내리기 쉬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하지 않고 늘 상대 쪽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나는 다 모른다는 것을 항상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일을 아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동기까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판단도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도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길 부분은 맡기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신중을 늘 기해야 됩니다. 사람하고 관계는 특별히 사랑으로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사람을 아끼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상대방을 그렇게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 생각하고 그 사람 없인 여기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예. 그래서 나에 대해서 누가 악평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그에게 있는 허물을 끄집어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했는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판단하실 걸 믿고 우리가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주님과의 그 영원히 죄로 인한 그 갈등, 그로 인하여 영원히 나는 지옥 형벌 면치 못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갈등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십자가의 사랑, 이 은혜의 사랑을 늘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어떤 갈등 상황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혼자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없거들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좀 내 신앙이 부족하고 내 믿음의 어떤 분량이 부족하고 그럴 때는 누가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한 거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나 또 은사의 기관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두 사람과의 사이에 이 사람 이야기도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 이야기, 두 번 이야기 안 되면 그 갈등이 안 되면 그걸 교회에다 말할 게 장로들 교회에다가 말할 것이요 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그리고 그것이 또 교회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에 교통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런 혼자서 힘들고 갈등을 해결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러면 은사의 기간을 통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 갈등을 도움을 받아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보다 남을 항상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 내가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그 사람이 조금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내가 볼 때 부족하다 할지라도 업신 여기는 그런 태도보다는 존중히 여기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히 여기고 또 턱없이 부당한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두고 항상 우리가 답을 그 안에서 찾아내고 그 안에서 녹여내는 성숙한 신앙,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은 그 갈등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잘 풀어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갈등을 잘 풀어내면 성장합니다. 그 갈등을 잘 풀어내면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교회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 여기저기 크고 작은 갈등들은 사람이 변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늘 갈등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갈등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하는 은혜가 본질이 깊고 그러면 갈등을 그 깊고 깊은 은혜의 강물 속에서 다 듣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